이 시간 저희들이 마태복음 14장 15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요. 15장에서는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복음을 전파하고요.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 또 소외받고 힘든 자들의 친구가 되면서 회복시키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서두에 말했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는 베푸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넌센스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러한 광경을 보고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그러한 권세 있는 분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이끄면은 우리가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고 또 엄청나게 큰 세계 강대국이 될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능력의 주님께서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16장에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일 새벽에요. 그래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다음에 큰 나라가 세워지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국무총리도 하고 나는 무슨 장관도 하고 뭐 이런저런 관직에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능력의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외쳤을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왕국을 세우고 사는 이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다가 이 세상 마치는 날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됐다라는 것은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그렇게 애워싸고 힘들게 하고 폐역하고 그렇게 음란한 세대일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합의 기쁨과 연합의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생을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처음에 나온 것이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와요. 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옥에 갇힌 이유가 옳은 말 했다고 옥에 갇혀요. 여기에 헤롯 왕이 있었죠. 헤롯의 이복 동생인 배다른 동생이에요. 빌립이 있었어요. 근데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예요. 근데 헤로디아 자기 동생의 아내하고 헤롯이 짝짝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도저히 볼 수 없어서 말씀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악한 것이다 하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죠. 헤롯을 향하여 지금 당신은 죄 짓고 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냐 하니까는 이 뭐 도둑질하다 들키면 부끄럽듯이요. 너무너무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이 세례 요한을 붙잡아가지고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막 죽이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가 선지자인 것을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세례 요한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아무 명분 없이 죽여버린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두렵거든요. 저 나쁜 왕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날까봐 두려워요. 근데 하필이면은 오늘 말씀 보니까 헤롯 왕의 생일을 맞았어요. 근데 헤로디아의 딸이 있었어요. 춤을 잘 췄나 봐요. 그래서 헤로디아 딸이, 그러니까 헤롯 왕의 딸도 아니에요. 그 헤로디아의 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연애를 베푸는 데 와서 춤을 추니까 막 술을 먹고 그랬겠죠. 그래서 너무나 흥에 겨웠던 이 헤롯 왕이 말 실수를 합니다.
헤로디아 딸에게 너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 나도 주겠다. 네가 뭐라는 거 다 얘기해. 내가 왕이야 왕. 다 줄게. 하면서 객기를 부려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 딸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누구에게로 가냐? 헤로디아에게로 가는 거예요. 엄마 왕이 뭐 다 준대. 뭐 뭘 원해? 근데 헤로디아는요 창피했거든요. 자기가 부끄러웠거든요. 자기 남편을 버리고 떠나서 자기 그 권세, 권력이 있는 헤로당에 붙어있는 자기 모습, 그걸 갖다가 손가락질하고 지적하는 그 세례 요한이 너무 보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살아있으면 안 된다 생각한 거예요. 너는 이렇게 얘기해라. 감옥에 가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지금 이 시간에 베어가지고 이 소반에 담아서 얹어가지고 달라라고 얘기해라. 아니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서 무슨 뭐 줄까? 돈을 줄까? 뭘 줄까? 하는데 갑자기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헤롯도. 왜냐면은 백성들이 두렵고 그도 역시 찔림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여러분 자기의 결심이요. 세상에 있는 환경을 이기지 못해요.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다 주겠다. 뭐든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니까 했던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군사를 시켜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소반에다가 담아가지고 갖다가 딸에게 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이 목이 없는 몸만 남았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그걸 장사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도대체 세례 요한이 진짜 선지자 맞아? 그러면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자인데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셔? 뒷짐 짓고 구경만 하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하나님인가? 당신이 보냈던 그런 선지자가 지금 목 잘라서 죽어가고 있는데 짠 나타나가지고 이놈들 하면서 뭐라고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일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다 그랬죠.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는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룹니까? 그의 아버지 사가랴와 또 엘리사벳이 오랫동안 애를 낳지 못해가지고 나이가 들었는데 그때 늦게서 애를 낳잖아요. 이름을 그때 이름을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정하니까 사가랴가 10개월 동안 이게 벙어리가 되어 있다가 입술이 풀리잖아요. 막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꿈에 너희는 아기를 낳을 것이다라고까지 막 해주면서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는 것이요 막 거창해요. 근데 여러분 죽은 거 보세요. 이렇게 그 헤로디아 딸이 목을 달라니까는 그냥 헤롯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목 잘라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언제나요 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렇게 죽음을 당했잖아요. 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금고도 아름다운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것은 설명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원한 억만년 영원한 이 땅에서는 이게 점 하나 찍을 수 없는 이 땅의 기간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의 결심이 상황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오면은 그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결심은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어떤 상황과 환경을 뚫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진 자가 어떤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결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다음에 16장에 나와요.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막 힘을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 그때 베드로가 절대로
주님이 죽으시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막 칼을 가지고 막 손을 대고 하잖아요. 말구이기를 쳐서 떨어뜨리고요. 아무리 결심을 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통곡하면서 통곡했던 그 의미가 뭐냐면은 아무리 결심해도 상황과 환경 앞에 우리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지만이 상황과 환경을 뚫고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읽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이미 봤잖아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어느 것이 옳은가 생각해봐라. 우리는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 베드로의 경험이거든요. 말씀으로 승리한다 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가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1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따로 빈들로 나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가 목 잘라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도 능력의 주님이시니까는 죽기 전에 짠 나타나가지고 이로무 헤로사 하면서 야단던 치면서 살려줬으면 얼마나 멋있는 그런 영화의 한 장면같이 되겠습니까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일하시고 이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나 빈들에 가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이 있어요. 때로는 빈들에 가고요, 때로는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아버지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십니다. 기도하면서요. 여러분과 저도 나만의 시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나만의 시간에 주님을 부르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빈들이 가 있는데 빈들로 와요. 많은 사람이 왔어요. 거기에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여자들 합하면 막 2만 명, 2만 5천 명 정도가 됐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예수님께로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시죠. 날이 저물었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제자가 와서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2만 명이나 넘는 사람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 안드레가 이제 이 어린아이의 음식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갖다 드리는 자세한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마태는 그걸 생략하면서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마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것을 떼어 주니까, 제자들에게 주니까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차게 거두었다라고 성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베세다 들녘에서 있었던 일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폭풍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배가 파선해요. 죽을 것 같았잖아요.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잠잠하게 돼요. 여기서도 여러분 이렇게 너무너무 배고프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래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성찬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광야에 있든 어디에 있든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지대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을 우리는 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제자들 향해 예수님 말이에요. 제자들 너희는 배를 타고 건너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친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다 성경에 보니까는 보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권위를 부리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자상했는데요. 막 고름주머니 달리고 막 흉악한 그러한 나병 환자 그 몸에다 손을 대면서 예수님 내가 원한다 낫기 원한다 하면서 고쳐주신 예수님 그 자상하신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이 손수 사람들에게 인사하면서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죄 짓지 마세요.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무리를 보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섬세한 부분을 마태는 쓰고 있냐면요. 마태가 세리였잖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이 매국노, 이 죄인, 나쁜 놈 하면서 그렇게 구박했던 마태를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작은 섬세한 부분들을 마태는 곳곳에서 기록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밤 사경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자 25절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에게로 오시니 그때 이런 바다에는요 막 광풍이 울고 또 있었어요. 광풍이 울고 막 힘들어요. 배를 저어서 요즘처럼 모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이 노로 저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그걸 하셨어요. 자, 밤 4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1경, 2경, 3경, 4경 밤을 갖다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3시간씩이에요. 그래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는 1경, 9시부터 12시 2경,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 새벽 3시부터 6시까지가 4경. 그럼 예수님께서 언제?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때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추우신 것 같아요. 이쪽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밤 4경이다 하면 새벽이에요. 새벽.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로 막 걸어갑니다. 여러분 광풍이 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무리로 걸어오니까 배 안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라겠죠. 유령이다 유령. 지금까지 바다 위로 걸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유령이다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는 또 나섭니다. 주여 만약에 진짜 주님이라면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소서. 나도 주님처럼 걷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오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또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걷다가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죠.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서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참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얼고피스토이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죠. 믿음이 점점점 낮아지면요 걱정, 염려가 먼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러잖아요. 남편, 아내, 부부가 있어도 여러분 서로 믿지 못하면은 의처증이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겨지는 의심이 된다라는 걸 성경에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강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의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희미한 것은 사라지게 돼요. 우리가 믿음에 뭔가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즉시 엎드려 이것을 신호로 저와 여러분이 알고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와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들은 소리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5장에 가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예수님께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와서 예수께 나와서 이 말을 해요.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왜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다. 왜 그래요? 하면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장로의 전통이다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전통이에요. 계속해서 유전되어 내려온 그것은 내 말씀에는 없어요. 말씀에는 없지만은 자기들이 종교적인 의식으로 밖에 갔다 오면은 손을 씻어야 돼요. 깨끗게 하기. 왠지 아세요? 여러분 모세오경에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만지게 되면은 부정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혹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를 만졌을 것 같으니까 그냥 정결하기 위하여 물로 씻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그들이 붙잡아 버려요. 근데 이것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신본주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이잖아요. 근데 인본주의가 있어요. 자기가 생각해냈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머릿속에 구상한 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섬기는 것은 모조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다라 이것이 마치 엄청난 것이냐 예수님께 나와서 왜 장로의 유전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대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고르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라고 그 계명을 알고 있으면서도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부모님께 드려가지고 유익한 것을 내가 하나님은 부모님보다 더 높으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면은 부모님께는 그렇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고르반 제도를 만든다라는 이거 잘못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세요.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성경이 아닌 것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말씀보다 앞세우면은 이것은 외식이 됩니다. 하이퍼크레시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의 해석을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옵니다. 제자들이 걱정이 돼요. 다 바리새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 사회에서 12절이에요.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찔림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복할 줄 몰라요.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사회를 장악하는 것이 그들이니까, 주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 말씀이 예수님 너무너무나 큰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면 반드시 심겨져 있고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맹인들이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손을 씻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더럽힌 것이 뭐냐면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 그를 더럽힌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는 12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요. 근데 여기서는 7가지를 말합니다. 그럼 마음에서 나오는 것 7가지가 더럽힌데 첫째가 악한 생각. 여러분 악한 생각이
그를 더럽힙니다. 두 번째는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여기서 여러분 마지막에 두 개가 독특해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는 거짓 증언하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치 사실이냐. 또 하나는 여러분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 막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업신여기고 모함하고 하는 것이요. 다 마음에서 나와서 그를 더럽히는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자, 한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방인의 땅으로 갑니다. 두로와 시돈의 지방으로 가는데 그곳에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외쳐요. 내 딸이 지금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어요. 소리를 들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계속해서 뒤에서 소리쳐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귀신 들렸어요 라고 외치니까 예수님은 조용히 하고 있고 제자가 들어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지금 큰 소리로 부르면서 시끄럽게 따라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여자가 빨리 와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매몰차게 들려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요. 개들 그러면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사용했어요. 근데 어떻게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줄 수 있겠냐라고 말하니까 이 여자가 대단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는 환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면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잃어버린 그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었죠.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민족에게 제자 삼으라라고 다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은 때가 있고 그 시기가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걸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기고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주님 만날 때에 잘했다.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네가 지켰기 때문에 하면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요. 여기서도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고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칠병이어가 나오는데요. 칠병이어는 여러분 오병이어보다 더 짧게 쓰여지지만 너무나 더 저는 이 귀중해요. 너무나 존귀합니다. 이 말씀만 보고 마칠게요. 자 3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3일이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니까. 그래서 떡이 몇 개냐? 7개입니다. 생선 2마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또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그들이 3일 동안이나 먹지 않고 물론 도시락을 싸워가지고 다 먹었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3일 동안이나 먹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걸 너무나 잘 아셔요. 가서 예수님은 그들을 챙기십니다. 그들에게 먹을 걸 주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요. 우리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요. 우리를 망하게끔 내두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하죠.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의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우리 중에다 채워주심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제자들은요 금방 잊어먹어요. 500여로 금방 그 5,000명을 먹이셨던 예수님의 능력을 또 잊어먹고 너희들 먹을 걸 줘라 하니까 아이고 어디서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되지면 안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금방 5병이어 있었는데 7병이었대는 제자들은 또 그걸 잊어먹어요.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동력을 얻고 하나님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에나 말에나 예수 이름의 권세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